가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법 없이 살 것 같은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뉴스를 보면 악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태연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죄한 예수님은 죽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강도 바라바는 노임을 받습니다. 양심을 아는 빌라도는 침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비슷하구나,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결국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은 이 빌라도처럼 갈팡질팡한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노임을 받은 바라바처럼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노임받았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형편이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했지만 대신 받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먼저 이 빌라도는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총독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양식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또 로마는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 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원만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갈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분명히 높은 지위이고, 또 그 지위에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많이 고생도 했고 애도 썼을 것이고 또 그만한 자격도 있었을 겁니다. 또 로마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배경이 다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배경으로 로마의 최고 지위인 집정관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 집정관에서 황제가 되기도 하죠. 아마 빌라도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가에 흠이 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의 사건은 자신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하게 3번이나 적어도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대로 하면 석방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거기서 석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려서 놓겠다. 이 때린다라고 하는 것도 죄를 징계하는 태형이라고 해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유죄인 경우에만 태형으로 때려서 놓는 것이 말이 맞는 거죠. 때려서 놓겠다는 말은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말을 이미 뒤엎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다는 것도 알고 무죄라는 것도 알고 예수가 죽어서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 때문에 내 자리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민심이 또 소란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끝까지 못 붙잡는 거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하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제자였고요. 여성입니다.
이분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한나 아렌트. 유대인이었었겠죠.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의 만행의 중심에서 아주 심한 고초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나 아렌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거대하고 악랄한 악을 보면서 그 중심에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악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의외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큐나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프로들을 이렇게 보면 연쇄살인마들을 그 가까운 분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뿔이 나고 얼굴이 범죄자처럼 생기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이웃집의 가장이고 평범한 성실한 우리 동네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예요. 그리고 이 홀로코스트를 이 독일 나치가 자행을 하면서 그 자행했던 사람들을 아르헨티나나 남미에서 붙잡아 와서 재판을 할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 이야기들, 그분들의 인상을 보면 다 지식인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다 인격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한 말은 뭐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로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하면서 의외로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악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의 마음은 비겁한 계산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쩌면 이 빌라도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종종 진리보다도 관계를 택해요. 저 사람 기분이 상할까 봐.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아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를 같이 묶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편이기 때문에 괜히 문제를 만들면 안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빌라도 같은 소리가 양심의 소리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나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을 망설이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가 나서게 되면 저 사람이 피해가 가고 저 사람이 곤란해질 것 같아. 이럴 때 조용히 묻어서 결과가 좋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망설이는 것 가능하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망치는 일에 우리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평가와 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을 말아 버리는 것은 이 빌라도의 마음입니다. 빌라도의 최대의 적은 뭐냐? 빌라도가 직접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군중이 요구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군중들이 요구한 건데, 빌라도는 죄를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은 이 침묵의 죄가 그의 가장 큰 죄였다는 거죠. 그 침묵은 죄 없는 예수에게 칼을 들이댔고,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정작 죽어야 될 바라바는 놓아주고 자유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런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대신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군중들이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놔줘라.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구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이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큰 소리가 이긴 거죠. 이렇게 세상은 진리가 아닌 큰 소리가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이기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서 많죠. 침묵하고 있으면 다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잘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이 진 것 같지요? 아닙니다. 큰 소리가 이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런데 큰 소리부터 치라고 우리도 배웠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뒤에서 받쳤으면 아이고야 뒷목을 잡고 내리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접촉사고가 나면 나가서 큰 소리부터 쳐야 된다. 여자인 경우에는 잘됐다. 큰 소리부터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뒷길이 일방통행로입니다. 양재동 성당에서 우리가 이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교회 들어올 때 양재동 성당 쪽으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뒷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 사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쪽 양재역 쪽에서 올라오는 그 길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쫙 올라와야 되고요. 양재동 성당에서는 은광역 쪽으로 가는 길은 좀 편합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다녀오다가 그 양재역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가파른 길을 올라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꽝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차에 운전하시는 분은 이런 가습기, 공기청정기, 비데 이런 거 그 필터 갈아주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차가 이제 굉장히 허름하더라고요. 쾅 부딪혔는데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제 뭐 블랙박스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남자분이 말이지 이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저를 가리키면서 저런 사람들은 말이지. 제가 조금 더 그분보다는 일단 기름져 보이고 차가 조금 그분보다는 좀 좋아 보이니까 저를 향해서 그냥 막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먼저 얘기를 또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는 안 했지만 이 운전하신 분에게 저는 요 밑에 하누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목사는 항상 뭐냐면 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도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냥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여자분에게 저를 그냥 뽐때를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나한테 뭘 뽐때를 보일까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사고 처리가 이제 보험회사에 접수가 돼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두세 달 후에 나왔는데 제가 2고 그쪽이 8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를 했고 그분은 안 한 거예요. 거기에서 2대8 물론 쌍방이기 때문에 100대 0은 없더라고요. 거의 뭐 2대8 정도인데 이 쌍방 사고에서 제일 많이 제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판결로 2대8이 나와서 제가 그때 참 썩소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큰 소리 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막 목에 힘주고 핏대 세우고 막 이러는데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내주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쳤는데 그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그 사건을 기록했다라기보다도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오늘 바라바가 누구냐? 저는 오늘 이 바라바는 바로 우리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말은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러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바는 다 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바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인데, 라반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해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바라바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대신 자유를 얻은 사람, 바라바입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에게는 죽음의 문이 열리고 그에게는 거리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죠.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그날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외경에도 이 바라바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내려가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꼭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이 예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교부들은 추정하기를 이 바라바가 예수 믿는 좋은 신자로 이후에 살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의 희생으로 얻어진 생명입니다. 우리도 바라바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었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인 이 바라바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 대신 얻은 이 자유와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23장 26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밤새 이제 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면서 매를 맞았거든요.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면서 감독이었던 사람이 만든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렇게 매를 맞는 장면에 그 예수님의 몸을 아주 리얼하게 너무 묘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벌겋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벌겋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그냥 채찍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끝에는 살점을 띄어내는 도구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피부 조직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채찍에 맞기 때문에 몸이 빨갛게 되는 건데, 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멜 깁슨은 그 장면을 묘사해 두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밤새 신문을 당했으니까 잠 한숨 못 자고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일이 예수님의 체력으로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로마 병정들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건장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에서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일까? 그가 죄 없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기 때문이죠. 억지로 졌지만 하나님은 그 억지의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구레네 시몬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힘든 책임,
뭐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고통,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억지로 져야 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뒤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일부러 밀어넣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게 되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게 만드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서게 되는 자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그 십자가 때문에 뭐 망설이거나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행악자 이야기인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죠.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당연히 벌 받는 건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다. 무지한 사람인데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니 네가 지금 떠들면서 터진 입이라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떠드는 거 안 된다. 터진 입이란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쓴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그 행악자, 다른 한 행악자를 야단을 쳤죠. 그리고 그가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정확하게 복음의 구조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고백이죠.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왕의 은혜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들려오는 가장 복된 음성입니다.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음성입니다. 가장 낮아져 있는 그에게 높은 왕의 자리에서 그를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기쁜 약속을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빌라도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옳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익 때문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기에 분명하고 확고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바라바처럼 내가 예수 대신에 얻은 이 자유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인데 이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묻는 이 본문에서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답하세요. 예,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졌기에 내가 예수님 바로 뒤에 서서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낙원에 이를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엄청난 간청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고백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